감사해요. 독일에서 한 학교 교정에서 한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게 큰 인사를 합니다. 어른들이 볼 때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들이 너무 민망해서 교장 선생님에게 묻습니다.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큰 절을 합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대답하는 게, 이 아이들의 중에서 장차 세계가 자랑할 만한 거목들이 나올 것을 믿기에 그래서 절을 합니다. 그 교장 선생님이요, 존경받았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은 시선이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크기, 그들의 볼륨, 그들의 생김새로 평가하지 않고 그의 미래까지 함께 보는 이 통전적 시선이 달랐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시선이 다른 점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하고 대화 중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적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올가미 질문을 던져서 잘못 대답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가미 치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고 있을 때 각각 부모들이요, 자기 자녀들을 오늘 여기처럼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겁니다. 몰려와요.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들을 꾸짖습니다.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막 꾸짖는 거예요. 왜 애들이 오느냐는 거예요. 그러자 동시적으로 반응한 분이 있었으니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오늘 14절에는 진노하셨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어린 영혼들을 꾸짖었다고. 그러자 예수님이요, 진노하시면서 내게 오는 어린이들을 영접하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적대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어린이에 대한 아주 보배로운 메시지를 소개합니다.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오늘 앞에 나와서 축복기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각각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안고 안수하면서 축복했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끝나요.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태도 두 개가 이제 소개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진노했다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훈하셨다는 말씀,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됩니다. 예수님이 왜 진노했느냐? 제자들의 두 가지 실수 때문에요. 제자들이 두 가지를 실수합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야 합니다. 애들이 왔는데 애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묻기만 했어도 주님이 기띔해 줬을 거예요. 그날 혼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권위 있는 자한테 혼나면 그날 망칩니다. 칭찬받으면 그날 기분이 째지는 거죠. 그날 신나는 날이죠. 근데 권위 있는 자한테 혼나봐요. 제자들 아마 그날 아무 일을 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혼나잖아요. 진노하잖아요. 예수님께 한번 물었으면 어땠을까요? 물었으면 데리고 와라. 그러고 교훈만 받았으면 됐을 건데 예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 우리도요, 예수님께 묻지 않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관성에 의해서 이 일을 할 때 주님을 진노하게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툭 하면 주님께 묻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아마 주님께 물었더라면 이런 책망은 듣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물을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지 않았다는 게 단점이에요. 실수한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책망했다기보다는 어른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평행 본문에 보면 18장 15절에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 아이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아이들을 축복하라는 대상은 자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은 일단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자기 자식은 강조하지 않아도 소중하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남의 자녀들이에요. 거기서 진정성 나옵니다. 거기서 어린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진짜 양심적인 태도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녀는 교육하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좋아요. 목숨을 걸고 사랑해요. 교육하지 않아도 저절로 사랑해요. 그런데 남의 자녀는 교육이 필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들은 남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고 했을 때 이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는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꾸짖은 것이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제자들의 그 모습, 제자들은 아직 훈련이 아직 안 된 거고요. 유대인의 옷을 벗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선민의식을 드러내면서 유대인의 선민의식이 잘못됐다는 걸 고발하는 사건이 되는데요. 역시 제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걸 지금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서. 사실은 알고 보면 이건 유대인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예요. 전 지구적인 문제였다.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 자녀는 금싸라기 같지만 남의 자녀는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천대 여기고 이게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의식화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에 대한 경시사상, 이건 지구적이에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와 있었습니다. 우리 근대사 1920년대 아마 방정환 선생이 불 켜는 아이라는 대표적인 시를 쓰면서 그 안에 어린이라는 용어를 지구촌에서 최초로 사용해요. 어린이. 이거 혁명적인 언어예요. 어린이라고 썼다. 그 이전에는 아이들에게요. 애새끼, 이놈, 아들놈, 딸놈, 이놈, 저놈.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면 내 인격이 훼손되는 것처럼 느꼈어요. 아이들을 무슨 이렇게 표현한다는 건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천대 여기고 너무너무 비인격화해요. 유대인들도 그랬거든요. 인구조사할 때 5천 명만 모였다고 했을 때 이 장정들만 숫자를 헤아렸지 어린아이들은 다 빼버렸어요. 인격으로 취급지 않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시장통에서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장사꾼이 뒤에서 나무 네모진 박스를 뒤에다 쥐고 조그만한 어떤 이 빨간 약 같은 걸 하나 딱 들고서 뭐라고 홍보하는지 알아요? 이것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모기에 띠껴도 직방이고 뱀에 물려도 칼로 베어도 바르기만 하면 직방입니다 하고서 막 홍보합니다. 과대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이소리로 틈새로 하나씩 흘리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경제 논리로 애들을 평가했다는 거예요. 얘들은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안 가지고 왔어요. 물건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민낯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본능 안에 있습니다. 내 자녀 말고 남의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경시 여기는. 이걸 우리 주님이요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화를 내신 거예요. 이건 의분이에요. 감정상 일반인들이 화를 낸 그런 화가 아닙니다. 정말 이런 의분이 우리 주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분은 때에 따라 필요합니다. 의로운 분노, 이게 없다면 방자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못합니다.
자기 사랑하는 압살롬이 아무리 잘못해도 책망을 하지 않아요. 의분을 일으키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의분을 일으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옷을 벗지를 않는 거예요. 얘들에게 얼마나 많은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계속 던져주고 말씀을 주고받고 계속 현장에서 주고받으면서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옷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개선돼요? 화가 나시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다면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은 너무너무 보배인 거예요. 보배가 뭔지 알아요? 그 통을 열고 나면 거기에 금반지도 있고 보석도 있고 아무튼 사이파이 뭔가 이런 것도 있고 막 이상한 너무너무 귀한 보배들이 그 속에 막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경시해. 애들은 가라고 막 꾸짖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보배입니다. 이 속에 들어있는 아이들, 우리는 볼륨 가지고 평가하고 키 가지고 평가하고 생김새 가지고 평가하지만 예수님의 눈은 달랐어요. 독일의 교장 선생님처럼. 자,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데 두 가지 교훈하십니다. 하나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드림이에요. 마지막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 없다면 우리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왜 와요? 우리 남정현 권사님 서울에서 여기 왔어. 서울에서 여기 올 이유가 없지. 이 먼 거리까지 와서 여기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 오는 이유는 천국 때문인 거예요. 마지막 드림, 라스트 드림, 이 드림, 이 꿈, 천국. 이 천국이요, 이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 가려고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 소중한 이 천국하고 이 어린아이들하고 대입을 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대입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어린아이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작기 때문에 미학적으로 표현한 게 아닙니다. 얘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오해하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특성, 어린아이의 캐릭터 세 가지가 있어요. 이게 보석이에요. 여러분, 이 보석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서 새겨져야 하고 이게 회복될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보석이 뭐냐? 퓨어티예요. 순수성입니다. 아이는 순수해요. 여러분, 순수의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순수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자기 부모의 직업을 묻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희 아빠의 직업이 뭐니? 하고 물었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말하며 우리 아빠는 교도소에 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요, 분위기 딱 다운합니다. 그럼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어쩌다가 아빠가 교도소에 갔니? 이 아이가 대답합니다. 우리 아빠요? 시험 쳐서 갔어요. 아빠가 교도관이라는 거예요. 어른들은 복잡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이 아이는 순수하게 말한 거예요. 우리 아빠 어렵게 시험 봐서 합격해서 교도관 됐다는 얘기거든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여러분, 순수의 힘. 여기서 저하고 우리 아이하고 하나 이렇게 둘이 걸어가면 여러분의 시선은 누구에게 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해도요, 여러분은 저한테 시선 안 줘요. 확실합니다. 예언합니다. 애들한테 시선을 줘요. 우리 샤론이 저기 있는데 샤론이 저하고 걸으면 샤론이한테 다 시선 줄 겁니다. 왜? 순수가 에너지를 빨아요. 모든 에너지는 순수를 향해 던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너지 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그
은혜가 누구에게로 가는지 알아요? 순수를 향하여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예수 믿는 연조와 함께 순수해지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가며 이성으로 평가하고 분석하고 이거 하지 않는 게 성화된 정도인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요, 이 순수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 돈 주고 못 바꿔요. 이거 세상에 어떤 것을 주고도 교환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예요. 순수의 힘, 대단합니다. 두 번째가요, 믿음이에요. 의존적 믿음이다. 이 아이들에게는요, 자기가 약하다는 걸 내가 알아. 그래서 아빠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맡기고 싶어요. 뭘 병을 열려고 해도 아빠한테 맡기고 싶어. 나보다 힘이 있다고 하는 아빠를 인정해. 그리고 거기에 맡기고 싶어하는 의존적 믿음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그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존귀성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이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평생, 아니 영원토록 나를 위해 일하신 그 모든 일이 한꺼번에 내게로 들어올 수 있는 약속, 그게 믿음이에요. 약속.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일, 구속사의 일, 창조의 일, 구속사의 일, 모든 하나님의 땀과 수고와 모든 갈기갈기 찢어지시는 십자가의 고충과 고통, 모든 것, 하나님의 일, 그것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연결이 되어서 내 행위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음은 타 종교와 달라요. 무속 종교, 어떤 종이떼기를 믿고 있는 이런 무속 종교와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불교의 믿음과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다른 어떤 이 세상의 어떤 종교의 그 믿음하고도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주시는 걸 받아들이는 믿음이거든요. 이런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난 죽었다 다시 태어나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다시 믿어요. 난 너무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믿음, 아이들 속에 숨어 있대요. 이런 의존적 믿음이 있대요. 너무너무 보석이잖아요. 그리고 이들에겐 순종이 있대요. 순종.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로마서의 믿음,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식상해해요. 뭐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은 개차반으로 살고 있고 행위가 안 따라주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고.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가 받쳐주기 때문에 기독교가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위가 안 따라준다면 이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행위가 같이 겸비됨으로 이 믿음은 실제요, 정직한 믿음이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종이 아이들 속에 있대요. 어른들이 순종하려면 복잡해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권이 따라야 돼요. 상황이 되어야 돼요. 이 3대 장애물을 통과한 뒤에 순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중에 하나만 안 돼도 어른들은 순종 못합니다. 근데 아이들은요, 아빠라는 이유 하나로 순종해요. 복잡성이 없어요. 순종의 장점이 있어요. 보세요. 순수성, 믿음, 순종. 이거는요, 이 지구하고 바꿔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돈 가지고, 우리의 명예를 갖고 세상의 어떤 가치로 교환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가 아이들 속에 숨어 있대요. 이들이, 이 캐릭터가 계속 그대로 자라서 어른의 분량까지 그것이 연그러질 수 있다면 이들은 그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영접합니다. 아이들은 순수하기 때문에 이 물환론을 믿어요. 이 의자하고도 대화한대요. 적어도 한 서너 살 먹어서 말하기 시작하는 아이들은요, 물환론을 믿는데요. 모든 건 살아있다. 모든 건 대화의 대상이다. 그들과 사록교, 사귐이 가능해지는, 이게 어린아이들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이 가장 이 세 가지를 끌어안으면서도 가장 보배로운
결정적인 축복이 하나 있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이게 15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하고 대입하는 거예요. 이게 천재적인 대입입니다. 적용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걸 NIV 성경에서는 리시브로 다 표현합니다. 리시브. 앞에다가 거절하는 사람을 난 리시브, 수용하는 사람을 그냥 리시브로 표현해요.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여러분, 이 수용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세상에서 죄가 큰 거 작은 것을 논하면 사람들은 사람을 죽였느냐 안 죽였느냐, 돈을 많이 훔쳤느냐 적게 훔쳤느냐, 이걸로 따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물으면 이걸로 따집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거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참 신비하고 얼마나 우리가 언어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인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평생 의식과 무의식으로 지은 모든 죄를 삭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일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입니다.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 죽여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가며 우리를 살리고 나를 살렸다고 할 적에 이걸 다시 새로운 명제로 표현하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부모예요?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그렇지 않아요. 나는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 선택한 것이 나에게 마이너스 되고 나에게 해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후회하고 말아요. 근데 나를 사랑하기도 하고 사랑의 방법까지 일사정연하게 나를 잘되게 하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 복음이라는 한 보따리를 가지고 전도인, 내 이웃에 사는 어떤 아주머니, 내 이웃에 사는 어떤 그분을 통해서 전도라고 하는 복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시죠 라고 말을 하지만 그냥 교회에 나오라는 것 같이 들리지만 이건 당신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복음이라는 새로운 굿뉴스가 있으니 이거 받아들이시죠. 이건요 가장 좋은 이웃인 거예요. 이 복음을요 한순간에 거절을 해요. 이거 저는 이게 양심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거절죄가 세상에서 최고 큰 죄라고. 살인죄보다 더 큰 죄, 도둑질보다 더 큰 죄는 은혜에 대한 거절죄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보세요. 거기 사람 죽인 사람 많습니다. 누구한테 따져도 나는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거기 도둑놈들 많습니다. 천국에. 지옥에 가보세요. 거기 법 없이 살만한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전 확정적으로 예언할 수 있어요. 한번 가보시고 확인해 보세요. 정말 천국은 살인마 거기 많고 지옥은 정말 공자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천국 갔고 왜 그들은 지옥 갔어요? 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주님이 평생 액션하시고 나를 위해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모든 행위를 복음이라는 보따리에 담아서 우리의 이웃을 통해 전한 이 복음을 노 거절한 죄, 이 죄가 지옥 가는 죄가 됩니다. 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어린아이 속에 이 보배가 들어있는 거예요.
순수한 보석, 믿음의 보석, 순종의 보석, 받아들이는 수용적 보석. 이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있는데요. 이 어린아이를 가라고 했으니 얼마나 화가 나는 일이냐고요. 근데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했다가 이 지구의 팔자가 고쳐진 사건이 하나 있어요. 같은 독일에서요. 한 성당에서 성가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잠시 브레이크 타임,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오더니 나도 성가대 넣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꼬마가. 그래서 성가대 지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어른들만 하는 거예요. 이 꼬마가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성가대에 들어가라고 했는데도요. 주님이 나보고 여기 성가대 들어가라고 했거든요. 똘방똘방한 눈빛으로 이 말을 또렷하게 지휘자에게 전하자 지휘자가 감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꼬마 성가대원이 15세기에 생깁니다. 보세요. 이 아이가요. 그때 기독교 교육을 거기서 잘 받아요. 어릴 적에. 이 아이가 신앙을 잘 받아들이면서요. 585장 찬송.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송 가사를 보면요. 종교개혁 당시 얼마나 힘들고 박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이 다 묻어 있어요. 근데 오직 하나님 그 뒷배 믿고 이겼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틴 루터가 일으킨 이 공로는요. 1500년 동안 기독교가 속아 있었어요. 9살 배기도 십자군에 들어갑니다. 성지 이스라엘의 성지 회교도에게 뺏겼다고. 유럽 교회들이 모여서 그곳에 가서 그 어린아이들 9살 배기가 왜 가느냐. 우리 할아버지 천국 가게 하려고. 우리 할머니 천국 가게 하려고. 예수 안 믿은 사람 다 천국 갈 수 있는 건 십자군에 들어가면, 십자군에 가서 헌신하면 우리 조상들 예수 안 믿은 사람도 구원받는. 거짓말이었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도 다 천국 가는 시스템이 뭐냐. 중세의 면죄부였습니다. 면죄부는요, 헌금만 이만큼 내면 네 조상이 이만큼 올라오고, 10,000원 내면 10,000원만큼 폭 나비처럼 올라오고, 이런 거짓말로 1500년 동안 속아요. 그 잘못된 진리예요. 그런데요, 기독교의 운명과 팔자가 바뀐 주인공이 있으니 그게 누구예요? 마틴 루터예요. 그 용기, 그때 어른들 다, 그때 기독교인들 다 기독교는 바뀌어야 된다고 다 이구동성으로 말했던 때예요. 근데 아무도 못합니다. 왜? 그 구교의 박해가 무서워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 용기를 다하는 이유는 어릴 적에 그 성가대 지휘자가 받아들인 한 축복이었던 거예요. 어린아이 하나를 순수하게 받아들였더니 기독교의 팔자가 바뀝니다. 운명이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경계할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말고 남의 자녀를 향해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해요. 어린아이들을 잘 대하는 것이 믿음의 정도다. 보세요. 어린아이 속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 있어요. 전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트 하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순수하게 대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부딪힘이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한 목사님이 교회 신방 갔어요. 갔더니 한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인형이 100여 개가 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인형.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인형 많다? 네, 저 인형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 이 많은 인형들 중에서 어떤 인형을 제일 좋아하니? 그래서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쉬! 이 인형들이 들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말할 테니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 인형을 좋아해요. 그래서 잡아서 인형을 들고 있는 인형을 보니까요, 인형이요, 손이 떨어지고 발이 떨어지고요,
눈이 거의 빠지려고 하고요. 머리카락은 빠져 있고요. 남루하기 짝이 없는 거지 인형 하나를 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묻습니다. 너 왜 하필이면 이 인형을 좋아하니? 목사님, 제가 이 인형을 좋아하지 않으면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으니까요. 목사님이요,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나는 젠틀하고 레이디스가 되고 신사, 숙녀가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다시 되비춰 보면 내가 이 인형 같은 존재일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의 다리는 누더지가 돼 있고 여러분의 손은 누더지가 돼 있어. 내 머리카락은 다 뽑혀 있고 나는 거지 같은 나의 민낯,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천사들도 아무도 나를 끌어안을 수 없는, 아무도 나를 가까이 할 수 없는, 가장 싫어할 수밖에 없는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할 수 없기에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수 믿게 하셨대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믿고 싶어도 이상하게 아침 저녁이 달라요. 내 믿음은 결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에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풋 넣어주신 선물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내가 안 믿고 싶어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주의를 성수하지 않고 싶어도 안아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인풋 시켜주신 그 믿음. 코로나 이전에는 누구나 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코로나한테 우리는 피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을 대충 멀리해도 벼락이 쏟아지지 않아요. 별일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 보라고 네 일은 네가 챙기는 거지. 누구도 챙겨줄 수 없으니 이 주일이라도 네가 일어나서 챙겨, 이러고 있어요. 근데 내가 마음 먹으면 이게 되는 거예요. 노,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믿음은 내 의지가 어쩌지 못합니다. 주님과의 약속은 절대 이게 있어요. 이런 믿음의 이 초안이 우리가 경시하는, 우리가 함부로 대하는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숨어 있답니다. 저들을 사랑하며 순수하게 내 자녀처럼 품고 축복하는 과정에 부지 중에 나는 주님을 영접한 것이 되고, 저들을 함부로 대하는 과정 속에 나는 이미 2000년 전까지 가지 않아도 오늘 주님을 거절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래요. 주님은 지금도 옆에 계십니다. 이 어린이 주일은 부활주일하고 닮아야 돼요. 부활주일 한 주일이 52주일을 다 커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52주일은 다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어린이 주일은 52주가 다 어린이 주일이 되어야 돼요. 소자에게 대하는 것은 곧 나에게 대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대하는 자가 영원히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